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꼭 보아야 할 말씀, 또 보고 깨달아야 할 말씀, 또 보고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뭔가 무섭고 뭔가 어렵고 뭔가 잘못되어서 사실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말씀 자체는 매우 신비롭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매우 유익한,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깊은 바닷속에 그 심해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무작정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 깊은 바닷속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그 구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계시로서 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출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출처가 아주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급 정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이 상상으로, 공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좀 써가지고 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런 추상화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내용의 출처가 더욱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저자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절대 진리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가,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관한 순수한 그 원석과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작용도 입김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그 자체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팔에다가 말씀을 써서 주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놀랍죠? 네, 진짜 이 십계명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말씀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친히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정말 직접 본 그런 말씀, 경험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 2개를 들고 와서 주었을 때 이 십계명을 또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듯이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인 이 계시록의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신 말씀이야 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원석과 같은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예비 작업,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철저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원래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를 기본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칼리시스인데 여기서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드러내다 혹은 덮개를 벗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들은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혹은 덮개로 덮여 있던 것을 탁 벗겨내가지고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과 같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훨씬 하나님의 거대하고 큰 계획, 그런 뜻하심이, 세계적인 역사,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낼 뿐이지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 그 천상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우리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포칼리시스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실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영적 세계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것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본 이 놀랍고 신비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본 정말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나만 봤는데, 나만 그 놀랍고 신비롭고 아주 기이한 것을 봤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누구도 모르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해보세요. 너무 어렵지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거대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막 설명해 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요. 하물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이 천상의 세계의 그 복잡 미묘한 것들을 요한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땅의 세상의 언어와
상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직접 보기는 봤지만 그 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천상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뭔지 개념도 없는 영적으로 아주 눈이 어둡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런 묵시의 말씀은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어떤 고도의 상징적인 언어, 그림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어떻게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고 본 바를,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일들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대개가 상징적인 언어, 대개가 그림 언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실 때에 아마 예수님이 당신이 생각하실 때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징적인 모든 것들과 또 그림으로 또 눈앞에 펼쳐지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제자 요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 직접 본 거를 뭔가 따로 해석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본 대로, 그냥 경험한 대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세계가,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움이 너무나 거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기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그대로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천상의 그 모습을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상징적인 언어와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언어, 그러니까 거기에 상징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단어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직접 풀어 설명한 것들도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며, 어떤 기이한 것을 보았을 때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지요. 대개는 그냥 본 것을 그냥 요한이 그대로 적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언어와 그림 언어로 가득 찬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기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심해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심해와 같은. 아니, 그 바다보다도 훨씬 더 넓고 더 깊고 더 거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막 읽거나 대충 막 해석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상의 일들도 다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도 다 우리가 해석 못하는데,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느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막 파헤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느 누군가가 다 파헤치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느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은 나는 다 해석할 수 있어 하면 그 사람은 백방이당인 거예요. 백방.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비로움을 담은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준비할 두 번째 일은 믿음과 더불어서, 전적으로 믿는 것과 더불어서 주인 대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 예언서와 다른 요한계시록만의 이 독특함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이 요한계시록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 자, 이 예언과 계시 또는 묵시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 같아요. 예언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것이고, 묵시, 오늘 이 계시 혹은 묵시, 계시를 여기 아포칼리시스가 다르게 말하면 묵시라는 겁니다. 이 묵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보여준 것이죠. 근데 똑같은 게 예언이나 묵시다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와 예언에서는 그 규모면에서 다릅니다. 규모면에서. 예언은 이 묵시의 말씀처럼 전 세계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또 영적 세계의 거대한 어떤 시간의 그 역사의 흐름, 영적 세계의 흐름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예언은 아주 좀 더 이것보다는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 바로 예언인데요. 규모면에서 그래서 다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묵시의 말씀은 결코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요, 결코 변경되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철회되지 않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해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영적의 흐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어찌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유예하거나 그렇게 하려 해도 되지 않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코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선포해야 될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종종 철회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변경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세상 나쁜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요. 바로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그죠? 이 무시무시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약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가문이 비참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 비참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친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전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선포했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셨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성취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 이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로부터 전해 듣고 풀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으니까. 그리고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또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이 바로 예언과 묵시, 오늘 계시록과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나 이 예언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철회되고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묵시록의 말씀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묵시록의 말씀은요, 시대의 그 역사적인 흐름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 역사에 관한 말씀인데 개인이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개인이 그런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뒤죽박죽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묵시의 말씀은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묵시의 말씀은요, 그냥 시간의 흐름처럼, 시간이 우리가 막 시간을 잡는다고 시간이 멈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처럼 결코 멈추거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 특별히 묵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할 때에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시대의 그 흐름을 거슬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엉뚱한 거, 딴 거 꿈꾸지 말고, 딴 거 바라지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말씀은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괜한 거 기도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의 어떤 무언가로 이 마지막 세상의 현상들이 바뀌지 않음을 깨달아서 이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 그런 마지막 때지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비관적이 되거나 염세적으로 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세적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이 아들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나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이 다윗처럼 하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입니다. 그대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묵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첫째는 바꾸려 하지 말고, 둘째는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세계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려준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야,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딴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명하고 진짜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이다 라는 겁니다. 엄한데 열정을 쏟지 마시고 그거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그것에 열정을 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곧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 차례 알려주셨죠. 요한계시록 말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쓰여져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겁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거의 재난이지요. 환난이지요.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이에게는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고난받을 거야, 환난받을 거야, 고통 속에 있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활기를 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 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하는 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은 아마도 오늘날 한국 교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반응처럼 몸서리 칠 겁니다. 욕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라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대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일이 어디에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했나요? 바꿀 수 없다고 했나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거대한 영적 흐름으로 발생하는 영적 세계 때문에, 영적 세계의 현상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그냥 뭔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때문에 이 현실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하죠?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해요. 이기는 자. 그럼 여러분, 이 묵시록을 통해서 보는 그 묵시록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바꿀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데 그냥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과 함께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인내로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말씀을 보고, 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인내 가운데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묵시록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런 10년의 깊은 바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분명 존재는 하나 보지 못한 세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바다는 영적 세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비유적으로 이 영적 세계가 그 10년과 같다는 거고, 아무튼 이 묵시는 그런 거대한 영적 세계의 덮개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세계의 모습을, 덮개를 탁 드러내가지고 이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덮개를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다 아는 척 말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잘 모르면 그냥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묵시의 말씀은 초래되거나 변경된 말씀이 아니니까 영적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내하며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인내하며 성령을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도 나라와 또 민족을 품고 또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비록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